창세기 13장 전체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의 계획과 또 모든 그런 마음의 소망과는 달리 오히려 실패와 그리고 마음고생만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실패도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선택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참 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또 짜장면이 또 먹고 싶고 참 이 선택의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릇의 중간을 딱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짜장면 한쪽에는 짬뽕을 담는 이 짬짜면으로 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선택의 과정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선택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는 봉착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전공, 또 직업, 또 배우자, 또 우리와 같이 또 이민을 오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쉴 새 없이 이러한 밀려오는 선택의 문제와 씨름하며 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씨름으로 시작했다가 또 선택의 씨름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 끊임없는 이 선택의 문제 또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건 분명한 진리이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순종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또한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 닥치게 되는 이 선택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롯의 선택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땅을 선택합니다. 이 배경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람의 그 가축과 그리고 또 짐승들, 또 롯의 그 가축과 짐승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점점 목초지와 물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각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의가 상하게 될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각자 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분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롯이 선택을 합니다.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이 풍부한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부한지. 롯은 선택을 정확하게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를 물 없는 광야로 내모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보죠. 여러분, 양을 목축하기 위해서는 물이 풍부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그런 이치입니다. 롯은 정확하게 그리고 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은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요단 지역에 있는 소알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소돔으로 옮긴 것이죠. 이 롯은 참 지혜롭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타당성이 있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요단 온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소알이라는 그러한 성읍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도시에 대한, 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에 대한 그런 미련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냥 롯의 마음속에는 그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애굽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도시에 머물고 싶은, 그곳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미련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롯이 그 장막을 점점 옮겨서 소돔까지 이제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으로 이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점점 이 화려하고 크고 사치스러운 도시를 향하여 점점 이사를 가다가 이제는 아예 소돔으로 집을 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도시, 당시에 뉴욕이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소돔으로 아예 장막을 옮겼습니다. 성읍으로 장막을 옮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롯이 직업까지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읍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에서 양들을 방목해야 되고 또 그 양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늘 이 들판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힘들고 불편한 삶입니까? 마치 그 몽골의 유목민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롯의 마음속에는 그런 삶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또 편안한 안락한 그런 도시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도시인 소돔성으로 이제 거처를 옮깁니다. 이 직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이 선택이란 평소에 그 사람의 인생과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는 것이죠. 롯은 이제 이 들판에서 야영을 하는 그런 이 베두인 쪽 같은 유목민의 어떤 그런 생활을 이제 불편해서 처분을 하고, 그리고 도시 환경을, 쾌적한 도시 환경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꼭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 마을 사람들처럼 모든 이 문명 혜택을 거부하고 전기도 없이 이 마차 타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삶이 꼭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삶은 아닌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일부러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나 힘든 일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도시에 사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롯의 문제는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가는 도시마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적함과 편리함만을 찾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롯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고난다운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삼촌의 그 그늘 밑에서 늘 안전함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의 어떤 갈증이나 고통을 두고 씨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본 경험,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 그 권능의 오묘함, 그리고 그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 세밀함을 전혀 체험해 볼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그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으로 이사한 것까지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소돔 땅이든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그런 땅이기는 매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모든 땅이 다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꼭 가나안 땅이 아니라 소돔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더 죄를 짓는, 더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죄악으로 이 모든 땅이 타락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대해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의 죄악을, 그 땅의 잘못을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이라 해서 특별히 더 타락했고 가나안 땅이라 해서 좀 더 거룩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성읍에, 그 도시 안에, 그 도시의 무너진 곳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알 땅에 거하다가 소돔으로 이주하고 직업을 바꾼 것까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사도 할 수 있고 또 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소돔이라는 도시로 이사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곳에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의 잘못이었고 또 그것이 바로 이 소돔의 그의 인생의 패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 또 이 템파 지역사회에 여러분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하지 않은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템파 안에 우리 주변에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들,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무너진 곳을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능력, 그 구원의 진리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다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분별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무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100%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직통계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선택의 결과가 잘못되어서 실패하거나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택해야 됩니까? 저것을 택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서원하고
또 결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형통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형통하고 창대해진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바울의 인생이 형통하고 창대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일이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선택하면 제가 더 형통하고 더 잘 되겠습니까? 저것을 선택해야 제가 더 잘 되겠습니까? 자, 혹시 잘못 선택해서 제가 손해를 보거나 또는 선택의 결과가 정말 실패로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그 동기가 대부분 그런 동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철저히 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또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바로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설령 그 선택이 잘못됐고 또 그 결과가 기대보다 못 미치거나 실패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울처럼 성벽이 무너진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은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롯의 선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더 형통함을 주고 우리에게 더 복을 주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잘못 선택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실패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으로 살며 무너진 곳을 제가 세우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 가나안을 선택해라, 하나님 그렇게 계시를 주시고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아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이름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예 선택권 자체를 양보 내지 포기합니다.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모든 선택권을 이름한 것이죠. 자신의 선택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살 것이다.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그렇게 가거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가 더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권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직전에 애굽에서 겪은 그런 사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또 머리를 짜내고 그리고 또 가장 최선의 그런 이 계획을 짜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한 간섭으로 아내의 살해를 빼앗길 뻔했다가 바로에게서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왕은요, 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왕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의 왕은 그 자체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처형감이죠. 사형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다시 부부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아무리 내 나름 최선의 판단으로 최고의 대책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계획을 얼마든지 수정하시거나 계획을 정반대로 비틀거나 아예 취소시키실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의 더 선하고 거룩한 뜻과 영광을 드러내신다. 바로 이 진리를 아브라함은 절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은 하나님께 선택권을 이름한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장해서 모든 땅을, 네가 본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 17절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1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종과 행으로 가는 그 모든 땅을 다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제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처럼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종이나 횡으로 어디로 행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행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입니다. 정반대의 길. 우리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언제 어디서든,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제가 어느 길로 가든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부터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선택을 잘못하면 어쩌나. 우리는 그런 염려부터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실패할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반드시 성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형통할 수 있도록, 제가 손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악한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어떤 우리의 탐욕으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것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또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 어느 쪽입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분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즉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간 것보다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고의 지혜를 짜고 최선의 계획을 세웠고 이번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까지 있는데도 일이 엉망으로 될 때가, 일이 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로 그 일이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상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고난이 닥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능력이 정말 휴지조각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완전히 무용지물처럼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힘을 쓸 수 없으니까 힘을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람처럼 지금껏 내가 가지려고 그렇게 용을 썼던 그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과 씨름하느라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A 플랜, B 플랜이 있어서 이거 안 되면 이거 선택하고 이거 안 되면 또 C 플랜 만들어서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데 사실은 정말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절벽에 또 홍해 앞에 서게 될 때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선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계획을 세워도요, 또 그것을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해도요, 죄에 찌든 인간 세상은요,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요,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요, 억울한 곳에 구덩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자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최고의 그러한 강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정과 행으로 어느 곳으로 행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인생 여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 어떤 사지선다형 같은 그런 답안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계속해서 닥치는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부딪히며 싸워나가야 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안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그곳을 벗어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롯의 자리에 설 것이냐, 아니면 아브람처럼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고 끝까지 그분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머물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은혜, 그 기쁨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 정과 행으로 어느 방향으로 행하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미 죽음과 방불한 그런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그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은혜를 그는 체험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택할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의 결과가 내게 유익할지 해로울지 여러분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어디로 가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그곳이 무너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그것을 세우며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땅을 선택한 바로 그 선택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문다면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의 소유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종으로 행하든 또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무너진 곳을 제가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정말 그런 선택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